네,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수요일 예배는 지금 성경 통독 진도에 따라서 말씀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족보를 읽으시다가 통독을 계속 해야 될지 말지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족보를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이 재미없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열왕기상과는 좀 굉장히 다르죠. 열왕기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로 쭉 진행되기 때문에 한 큐에 재밌게 쭉 읽어갈 수가 있는데,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저도 뼈대 있는 가문이지만 아직도 한 번도 저희 집안 족보를 본 적이 없어요. 남의 집안 족보를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두 장도 아니고 9장이나 보려니. 오늘은 역대상 전체 윤곽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역대상이 진행되고, 다음 주에는 역대하가 진행되니까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수요일 설교를 하니까 역대상까지만 하고 다음 주는 다음 주 설교자에게 들으시고. 자, 네,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신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 안에 우리가 글을 읽지만, 텍스트를 읽지만, 텍스트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텍스트는 언제나 컨텍스트 안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지리, 또 역사, 상황, 저자, 독자, 이런 맥락들을 종합을 해서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끄시기 위해서 특별히 남긴 글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읽는 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역대상을 읽을 때도 족보가 나타나면 이 족보가 왜 나타날까? 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언제나 거의 독자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해할 때 다 풀립니다. 결국에는 다른 말로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독자들이 누군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그 족보의 맥락도 사실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역대기의 독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구약 성경에는 크게 역사서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특히 왕국 역사서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게 왕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울왕, 다윗 왕까지가 사무엘상하서고, 그다음 열왕기서부터 해서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열 왕국 쭉 가서 586년에 멸망할 때까지 쭉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요 책들은 이스라엘이 586년에 망하고 바벨론으로 간 상태, 그 사람들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역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망해가지고 가면은, 여러분들 망해서 갔다고 말이 좀 이상하네,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뭔가 그런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면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일단은 왜 망했는가? 역시 권사님, 저번에 원데이 세미나 들으시더니만 수준이 아주 올라오셨어요. 왜 망했는가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와 같은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왜 망했나? 그리고 열왕기서에 쭉 읽어보면 주로 안 좋은 얘기만 적어놨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제 아합 시대 때 이야기가 되게 많은 분량이 있는 이유가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기록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역사가 사실은 그 단순히 우리 이제 성경 역사만이 아니라 이 인류 역사에서,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제국 역사가 있죠. 고대 군동 제국 역사.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로니아를 갑자기 한 80년 만에, 한 7, 80년 만에 뒤집으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다 집어삼키면서 고대 군동의 주인이 되는데, 이게 되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키루스 2세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초대 제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즉위를 하면서 이 양반이 속국 전체에다가 포고문을 내립니다. 이 포고문의 내용이 에스라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기록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많이 뿌리다 보니까 유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대형박물관에도 보관되어 있는 키루스 원통 비문이에요. 이 비문을 제가 직접 가서 탁본을 떠보려고 하다가 미리 뜬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탁본을 뜨고 보니까 한국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역사학자들이 이거를 번역을 해뒀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는 마르두크의 왕이다. 여기 이제 바벨론으로 보낸 포고문이에요. 바벨론의 주신이 마르두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여호와가 세운 왕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그 포고문이 나와 있어요. 그 속국의 그 신들의 이름만 바꿔서. 근데 자기의 정통성을 신에게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전쟁으로 다스리지 않겠다. 각 나라들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한다. 압제와 차별을 반대한다. 나는 평화를 바란다. 제국에 소속될지 말지도 결정권을 주겠다. 물론 이제 결정권을 주지만 책임은 묻겠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신전을 지어라.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대형 박물관에도 보관되어 있는 페르시아 초대 제국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2세의 원통 비문에 적혀 있는 포고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냐 하면 그 이전의 고대 근동에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나 두 제국은 전부 다 가혹한 방식으로 속국을 통치를 했었어요. 특별히 아시리아는 완전한 공포 통치, 바벨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속국들에 있는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들을 다 제국으로 가지고 와서 제국을 철저한 거의 숭배에 가까운 제국 숭배주의로 가게 됩니다. 바벨로니아는. 어쨌든 어떠한 방식이건 속국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너희들은 세금만 잘 바치면 너희들이 무슨 종교를 얻건 너희가 무슨 행동을 하건 너희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관용 정책을 지금 펼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등극과 그가 내렸던 이 포고문을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너무 이제 자유가 크게 이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별로 놀랍진 않지만은 그때 아주 몇백 년 동안 그 고대 제국들에게 수탈과 착취와 억압과 박탈을 당했던 그 속국의 시민들이 무제한적인 어떻게 보면은 종교와 모든 부분에서 자유를 허용하는 이 페르시아의 포고문은 고레스의 포고문은 굉장한 충격과 굉장한 전환점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죠. 왜 놀랍냐면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6세기경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에서 친이집트파냐 아니면 친바벨로니아파냐 막 양당으로 좌파우파 나눠져서 싸우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들은 잡혀가라. 잡혀가는 사람이 남은 자고 약속의 땅에 남아있는 남은 자가 말 안 듣지 않고 남은 자가 저주받는 자다. 심판받는 자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1차, 2차, 3차 포로 사로잡혀 가는데 포로 사로잡혀 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죠. 거기서 집 짓고 자식 낳고 평안하게 사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역사에 관심이 있으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로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린 양 혼인 잔치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사치와 그리고 거대한 인간의 가장 교만한 제국의 상징과도 같은 나라가 바벨로니아였어요. 그만큼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건축술도 어마어마해서 세계 불가사의한 건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페르시아에 고레스가 일어나서 이 바벨로니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전체 이 고대 군동을 다 통일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고레스는 뭐라고 얘기냐면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들은 전혀 놀랍지 않지만 놀랍죠?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놀랍고 성경 구속 역사에서도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바빌론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거의 정말 출애굽과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올라가서라는 동사가 나온 여기에 히브리어 알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출애굽기 13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 동사와 같은 단어예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두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튀지 않고 숨도 안 쉬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 기자가 봤을 때 출 바벨론 사건은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 동사를 선택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사건은 누구도 예측 못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었던 사람들만 사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죠?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죠? 눈앞에 벌어져야, 그때 자기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사실 받아들이는 게 인간들인데, 그래서 사실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갑자기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역대기 독자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이 대충 몇 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냐 하면, 여러분 이제 1차 포로 기간 잡혀간 게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이고 2차가 593년, 3차가 586년. 머릿속으로 정리할 시간을 드린 겁니다. 숫자를. 1차 605년, 2차 593년, 3차 586년. 그리고 아까 539년에 고레스가 등극했고 537년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대충 최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 돌아온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았던 겁니까? 화면이 있잖아요. 그죠? 화면이 있습니다. 바로 47년부터 70년 정도, 최소 47년, 3차에 잡혀갔다고 한다면, 1차에 잡혀갔다고 한다면 대충 70년, 50년부터 70년 정도 된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역대기의 독자들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출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바벨론에서 출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출생했고, 그리고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서 문화라든지 아니면 언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그 관습에 따라서 삶을 바꿨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지금 이제 2023년이니까 70년 뒤면은 전이면 언제일까요? 1950년이네요. 그렇죠? 1950년 6.25 전쟁 때 말이야. 아니면 새마을 운동 때 말이야. 너 쌍팔년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먼 옛날 아닙니까? 6.25 경험하신 분 있어요, 여기서?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갭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 돌아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잘 돼 있는 겁니까? 조상들로부터, 가족,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교육이 잘 돼 있는 거죠. 바벨론에 살지만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언약 자손들, 아브라함 뭐 이렇게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바벨론이 훨씬 화려한 제국이고 훨씬 문명화된 제국인데,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이미 예전에 파괴돼 가지고 황폐하고 시골가도 같은 그 시골이에요. 바벨론 엄청난 화려한 제국이고, 이 제국의 화려한 도시를 버리고 이제 약속을 쫓아서,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을 쫓아서, 그 조상들의 교육을 따라서 뭔가 희미한, 자기가 몸으로 경험해 보지는 못한, 그러나 뭔가 희미한 신앙적인 줄을 따라서 지금 70년 만에 5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마음 한켠에는 물론 신앙 때문에 가죠. 신앙 때문에 가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그런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선교 가잖아요. 멀리 선교 갔는데 가서 내가 지금 가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하는군요. 담대한 마음으로 그냥 100% 순종하면 좋지만, 가면서도 늘 두 가지 마음이, 내가 가는 게 맞나? 뭐 이럴 하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들 마음속에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선조들의 교육에 따라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50년 전, 70년 전, 너무 오래된 그 교육 때문에 가는데, 우리 조상들의 땅이 거기라고 하는데, 과연 그 옛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까? 여전히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실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벌써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까지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여전히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하며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한 백성들에게 이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은 삶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이미 이제 갔을 때는 삶의 기반이 없어요. 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을 밟았던 영국의 청교도들과 같은 그 황폐화된 그곳에 교회당 세우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 마음에 신앙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먼 길을 배 타고 간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먼 길을 수백 킬로나 수천 킬로나 되는 길을 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오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하시는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옛 조상들과 우리와 정말 언약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난 확신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역대기서입니다. 약간 감이 오시죠? 왜 족보가 그렇게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족보가 궁금하지 않지만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족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족구도 중요하지만 족보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농담. 자, 그래서 여러분 족보를 여러분들 쭉 보시니까 족보를 쭉 읽을 때 아까 우리가 통독을 했지만은 이름 읽기가 너무 힘들었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예, 중간에 끊김없이 읽을 수 있는가. 되게 웃긴 이름도 많고 낯선 이름도 많고 무슨 이 이름을 내가 꼭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우리가 쭉 읽을 수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 족보 이야기는 족보 문장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족보의 구조가 말을 합니다. 사실은 족보의 구조에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족보가 어디부터 시작되던가요? 아담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태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아담부터 시작하는데 노아의 자손들이 나오죠. 근데 창세기에 따라서 셈, 함, 야벳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합니다. 역대기가. 그런데 이 셈, 함, 야벳에 따라서 자손들을 설명을 할 때 이걸 역순으로 뒤집습니다. 나중에 집에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야벳, 함, 셈으로 설명합니다. 자손을. 그러니까 누구로 맞추게 해요? 셈으로 맞추게 합니다. 셈으로 맞추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도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설명할 때는 뒤집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설명하고 이삭으로 맞추게 해요. 그 다음에 야곱의 이삭의 자녀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으로 끝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구조 자체가 마지막에 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구조죠. 왜 뭐냐 하면 똑같은 혈통이지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왔죠. 물으면 즉각 대답을 하세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왔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질문. 왜 돌아왔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했으니까 돌아왔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안 돌아오는데 남유다는 돌아오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 전에 예수님 누구 자손으로 왔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여러분 열왕기서 잘 통독을 했듯이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내가 너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유배당에서 갔어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걔네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가지고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혈통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포로기 때 중요한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라기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막 대들잖아요. 그렇죠?
대들면서 시작하거든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러면서 막 대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에서는 사랑했지만 에서는 미워했지만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에서는 에돔이잖아요. 에돔은 그 시대 당시에 나바테아 유목민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잃고 다 없어졌어요. 에돔 족속 사라졌죠. 북이스라엘 사라졌죠. 아람 사라졌죠. 그때 당시에 고대 제국 군동이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로마, 헬라, 로마 계속 고대 군동의 제국의 주인들이 계속 바뀔 동안에 소수 민족들은 계속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남유다가 큽니까 작습니까? 코딱지만한 나라예요. 모든 민족들이 다 사라졌는데 이 민족만 뭘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명맥을 유지하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셈,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이어오죠. 똑같은 혈통이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구속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죠. 그 다음에 12명의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지만은 1장부터 9장까지 아까 이스라엘까지가 이제 1장입니다. 유다 지파 족보가 2장부터 시작되는데 2장부터 시작된 족보가 4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12명의 자식들을 얘기를 하는데 2, 3, 4장이 아주 많은 분량의 유다 지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누구로 끝나고 있습니까? 바로 스룹바벨로 끝나고 있어요. 그 족보가 유다 지파의 족보가. 근데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구냐면은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예요. 아까 우리가 본문 통독할 때 읽었어요. 본문 통독할 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 바로 앞에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그 앞이 여호야김. 지금 막 이해하셨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게 마지막 왕들 이름이에요. 여호야긴의 손자가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돌아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왕족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이 남은 자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돌아오고 있는데 그들의 정체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아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언약 작손들 셈, 이삭, 아브라함,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지나서 그 유다 지파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면서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언약과 그들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들이 역대기의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 얌유다 사람들과 같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가? 가끔 이제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의 역사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가끔 한 번씩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읽는 것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지? 그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 유튜브에 이스라엘 역사들을 이렇게 영상들을 올리면 이상한 애들이 와서 댓글을 많이 답니다. 야, 한국 역사도 모르면서 네가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냐? 근데 걔들에게 구속 역사는 나의 역사라는 걸 막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차단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걸? 그죠? 걔들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왜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고 왜 이 성경 역사를 족보를 듣습니까? 이 스룹바벨이 남은 자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 남은 자들의 역사, 선택받은 약속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우리도 또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족보는 저는 성상김씨지만 성상김씨의 족보보다 더 중요한 족보예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족보가 바로 역대기에 나오는 그 족보라는 겁니다. 내 이름은 없지만 사실 그 끄트머리에 자세히 보면 내 이름이 거기 적혀 있어요. 아멘한 자만. 그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택하심이 의심될 때 사실 그 족보가 굉장히 큰 위력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 위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 와서 돌아왔는데 과연 그 100년 전, 200년 전, 몇천 년 전에 그 아브라함의 약속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나? 뭐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근데 이 역대기의 족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그 땅에서 스룹바벨과 함께 여기에 돌아와서 이 땅에 서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너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약속의 백성이라는 증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족보가. 전혀 감동받지 않은. 역시 다른 족보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에서 선택된 백성일까? 난 정말 구원받은 백성일까? 난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는 걸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미 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의심과, 그리고 특별히 이런 생각들 언제 와요? 유배지에 있을 때,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인생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그런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족보에 있다는 그 증거다라고 사실은 이 족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역대기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용기를, 포로지에서 돌아온 귀한 백성들이 많은 용기를 얻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역대기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이 바로 언약, 족보를 통한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두 번째가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성전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성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담고 있는 근원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전의 전신인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할 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거할 처소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거할 처소. 그러니까 성막, 성전은 근본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 표징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별명을 마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성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가시적 표징. 그래서 여러분, 포로기 때는 귀한기와 관련된 모든 책들은 역대기뿐만이 아니라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도 전부 다 포인트가 어디로 향해 있냐면 전부 다 성전으로 향해 있습니다. 학계에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성전을 지어라. 왜 니들 집만 짓냐? 성전을 지어라. 스가랴는 뭐예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을 지어라. 말라기는 뭐예요? 왜 성전 시스템을 너희들이 소홀히 하냐?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오지 말고 성전의 시스템을 너희들이 온전히 지켜라. 그러니까 돌아온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또 역대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온 자들에게 성전에 집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가꾸고 성전에서 떠나지 말고 성전에 붙들려 있어라, 계속 그렇게 성전을 강조하셨을까요? 성전에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이미 50년에 70년까지 갭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배당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졌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라기서 같은 경우에도 이방 제국이 계속 지배하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해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끝나버렸다, 이제 그냥 멋대로 살자, 그렇게 언제든지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의 회의주의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성전이었어요. 기다려라. 성전, 이 가시적 표징이 되는 성전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아직 너희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그 언약 구속 역사를 아직도 내가 끊어지지 않고 붙들고 역사를 계속 진행해 가고 있다.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 성전 이야기와 함께 이 성전의 완성을 향해서 오게 될 누구? 성전의 본질이신 메시아 사상이 이때 가장 창궐합니다. 가장 극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극적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고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는 그 증폭되는, 압축되는 그 기다림 소망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에서 족보를 보면은 이제 얘기했죠? 1장의 앞에 옛 조상들, 2, 3, 4장은 유다 지파, 5, 6, 7, 8, 9 5장이 있는데 이 5장 중에서 중간에 6장이 전체 족보의 센터에 위치하고 있는데 6장이 레위 지파 족보인데 80 몇 절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제일 양이 많아요. 양이 엄청 많고, 이거는 이제 왕국 시대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가 있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8장에서 족보가 끝나고 9장에서는 돌아온 레위인들에 대한 족보가 한 장이나 걸쳐서 있습니다. 돌아온 레위인들 제사장 명단, 회막을 지키는 자의 명단, 성가대 명단, 아주 자세하게 이 회막에서 일하게 될 사로잡 돌아온 자들의 이 레위 지파의 명단을 엄청나게 많이 기록해요. 여러분 보세요. 1장은 옛 조상들, 2, 3, 4 유다 지파, 6장 레위 지파, 9장 돌아온 레위 지파. 그러면 다른 지파는 3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되게 양도 짧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전부 다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유다 지파, 특별히 다윗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뭘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왜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뭐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 성전을 건축할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성전은 뭐에 대한 상징과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말이 너무 빠르죠? 영상을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뒤에 다윗의 이야기가 11장부터 29장까지 진행되는데 다윗의 이야기지만 11장부터 29장까지는 성전 이야기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핵심.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13장부터 이제 본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다윗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13장부터 16장까지는 법궤, 언약궤가 시온성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시온성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잘못 들고 오다가 또 뭐 사고가 나죠. 그래서 막 다윗이 막 노심초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일이 진행되다가 결국 마지막 이 언약궤가, 법궤가 시온성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다윗이 막 춤을 추죠. 바지가 흘러내려가고 막 이제 그렇게 막 춤을 추는데 거기에 주옥 같은 다윗의 성전 찬양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3, 14, 15, 16장은 뭐냐 하면 성전을 너무 사랑하는 다윗이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너무 사랑하는 다윗, 그 앞에서 뻘거벗고 춤을 추더라도 수치스럽지 않은 다윗, 어떤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 불러도 부족한 아름다운 사랑의 시를 헌사하는 다윗의 노래, 그게 바로 13, 14, 15, 16장 언약궤 이야기예요. 이거 성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난 뒤에 18에서 20장까지는 어디를 가나 승리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장부터 20장까지의 전체 이야기는 뭘 기반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전을 너무 사랑하는 다윗, 성전이 없으면 안 되는 다윗, 성전을 위해 사람의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이제 평가와 함께 쭉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21장 가보면, 21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그 인구조사하고 얻어맞는 장면이 나오죠. 열왕기에서도 나오고 이 역대기에서도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약간 결말이 좀 다릅니다. 다윗의 죄에, 다윗의 실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실수를 범했지만 송 목사님이 각각 한 번씩 얘기하듯이 엎어져도 어디로 엎어져라? 십자가로 엎어져라. 다윗은 실수했지만, 잘못했지만 잘못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 성전 부지를 사는 거예요.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잖아요. 그 결국 이 다윗의 잘못도 또한 무엇으로 귀결되냐 하면은 성전 부지를 준비하는 이야기로 갑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9장 이 재미없는 장은 또 명단들이 쫙 나오면서 성전 짓는 걸 준비하는 이야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열왕기서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성전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29장까지는 성전 짓는다는 게 단순히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준비하는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의 명단, 성가대의 명단, 문지기의 명단, 곡간 맡은 자들의 명단, 성전 곳곳에 들어가서 일하게 될 사람들의 그 시스템을 완비하는 다윗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11장부터 쭉 그 다음 29장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 다음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무슨 이야기라고요? 성전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다윗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끝났어요. 어떻게 읽으셔야 될까요? 이 남은 한 주간 수요일 지났으니까 목금토 3일 남았는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역대기를 읽어 내려가야 될까요?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장에서 얘기를 하듯이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성전으로 오신 사건. 그죠? 그래서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사랑할 것을, 그 언약에 붙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강조했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눈에 보이는 유혹거리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나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숙제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다? 이걸 얘기해야 끝나요, 오늘 설교가.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끝까지 사랑해야 될 것, 끝까지 추구해야 될 것.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눈에 확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게 있다면 그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다윗이 뻘걸 벗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춤을 추고 아름다운 노래로 그 복개 성전을 향해서 시를 만들어 노래 부르듯 우리는 그토록 열정적으로 다윗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추구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무슨 믿음과 무슨 소망과 무슨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잊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강렬한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번 남은 3일 동안 역대기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그런 중요한 통독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쭉 통독을 해왔던 그 말씀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극기 훈련하지 마시고 여러분 통독이 막 밀린 숙제 해내듯이 그런 극기 훈련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못 읽어도 양을 다 못 읽어도 좋은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내가 성경을 읽지만 뒤집혀서 성경이 나를 읽어간다는 사실 그걸 경험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한 통독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내가 막 내 힘을 들여서 막 읽어가지만 숙제로 끝나버리면 딱 한 30점으로 끝나요. 근데 막 읽어가다가 거기에서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거기에서 성경 말씀이 나를 읽어가는 나의 마음을 읽어가는 그 순간을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린다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통독을 사건을 경험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의 통독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통독 시간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